No Kids Zone이라는 것이 있죠. No Kids, 어린 아이들은 안 된다 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에 어린아이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No Kids Zone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할 문제는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는 곳이 다 나쁜 곳은 아니지요. 때로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방해가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치기 쉬운 곳이나 위험한 곳에는 아이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는 곳에 어린이가 있을 경우 연주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관람하는 사람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식당에서 아이들이 떠들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No Kids Zone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 정도의 방해가 과연 출입을 금해야 할 정도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 No Kids Zone이 어린이라는 특정 연령대의 집단 전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인격적 존재가 아닌 통제하고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No Kids Zone이 어린이 혐오증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하면 그건 아이가 아니죠. 물론 그것이 지나치다면 부모나 어른들이 통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어른들은 모두 다 어린이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과연 No Kids Zone이어야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실은 No Kids Zone이어야 합니까? 안타깝게도 20세기 후반부터 교회의 일부 장소는 No Kids Zone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의 공예배는 No Kids Zone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청년이 될 때까지 이른바 본당이라는 곳에 거의 들어가 볼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그 밖의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공예배 장면을 보면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면 회중석에 아이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어른들만 가득하고 심지어 고령화로 인하여 이제는 노인만 가득합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는 대부분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본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른바 본당은 대예배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No Kids Zone, 심지어 No Youth Zone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No Kids Zone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배는 엄숙하고 조용하게 드려야 하니 아이들은 따로 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려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잠시 따로 떼어놓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될 때가 있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아실을 마련해 둡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갖고 있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1절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편은 시이면서 노래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들이 있어서 반복하는 표현들이 이게 다른 말인데 같을 경우가 있고 같은 말인데 다를 경우가 있는데요. 1절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 때에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영광 이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 그분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에 대해서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에 대해서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대해서는 온 땅이라고 표현하고 하늘에 대해서는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하니 온 땅 그리고 하늘을 덮는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온 하늘에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합니다.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결국 1절과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과 땅에 가득합니다. 아니 하늘과 땅으로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 주의 대적이죠. 주의 대적,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역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통치, 인간의 실존 가운데 개입하시는 섭리와 손길,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를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눈에는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모든 만물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 대적을 꺾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입을 벌리고 대적들은 입을 닫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입을 벌리니 주의 대적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대적, 원수, 보복자 이런 사람들과 어린아이, 젖먹이 이런 아이들이 서로 싸우면 싸움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그런 이들을 보기만 해도 울어버립니다. 그들의 자그마한 입은 더더욱 그들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그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니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찬송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권능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자신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인데,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거창한 무대에서 시작했다가 곧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라는 소박한 무대로 옮겨갑니다. 다윗은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두 무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이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이죠. 가스펠송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되는데 그 가운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8편 2절의 경우에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뒤따르던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소랑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만 그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요, 구약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찬송합니다.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곧이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지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를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화를 냅니다. 15절.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16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굳이 안 봐도 알지만 개역개정은 나눠줄 따라서 이 말씀이 시편 8편 2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두 개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즉 시편 8편 2절과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시편 8편 2절을 제가 읽어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미나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단어가 다르죠. 시편 8편은 권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찬미, 즉 찬양이라고 하시죠.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고 했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그것을 예수님께서 펼치셔서 읽으신 것인데 70인경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된 히브리어를 찬미라고 번역을 해두었으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권능이라고 된 히브리어를 찬송이라고 해석해서 번역한 것이고,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이 해석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찬미, 즉 찬송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작은 입술에서 뭐 대단한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작은 입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 권능이란 찬송 외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그들의 입을 벌려 찬송함으로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시편 8편을 생각해 보면 주의 대적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주의 이름이 온 땅을 덮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대적의 입을 닫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입을 벌리니 주의 대적이 입을 닫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의 대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오히려 이상히 여기며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듣고 분노합니다. 반면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노래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깨닫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환영하니 시편 8편의 노래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로 자신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예배 중에 목청껏 찬송을 부릅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찬양합니다. 어린아이의 청아한 목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겨우 글자를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저는 자연스럽게 시편 8편과 마태복음 21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번 주 준비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놓고 언제 할까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이 딱 좋아서 오늘 합니다. 만약 그저 단순하게 아이들 찬송 참 잘 부르네, 아이들 목소리 참 귀엽다, 이쁘다, 은혜롭다, 이런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찬송 소리에서 구속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찬송을 통해 지금도 주의 대적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무 힘없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권능이 바로 복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 27절, 28절,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세상의 원칙은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깁니다. 반면 하나님의 원칙은 강한 자를 약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기도 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복자의 입을 잠잠케 하시니 가장 연약한 자의 입을 통해 강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학식을 가진 지혜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만 가장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찬송 소리는 그들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자그마한 입을 벌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교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침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할 때 어린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노래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을 듣습니다. 노키즈존, 심지어 노이스존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예배당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소리이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큰 능력입니다. 찬송의 화려함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유명한 음대 교수가 지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가운을 맞춰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현란한 악기들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20대 청년들을 싱어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오히려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찬송, 말씀이 있는 찬송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금요 찬양으로 유명한 대형 교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다녀온 뒤에 제가 물었습니다. 가본 느낌이 어땠느냐? 그 청년이 그냥 한 가지만 자기가 얘기했는데, 공예배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찬양으로 유명세를 치르지만 과연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누구를 위한 찬양인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교회의 화려함이 교회당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찬송의 화려함이 뛰어난 음악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에 복음이 담겨야 합니다. 찬송에 구원이 담겨야 합니다. 찬송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 찬송이야말로 진정한 권능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공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를 대예배실이라 부르고 나아가 그 대예배실에는 어른들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소예배실 혹은 교육관이라는 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좋은 교회의 조건은 주차장 그리고 교육관 이런 외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지은 교육관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좋은 교회의 기준은 성경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어른들이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면 어른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생각, 어른만이 참여하는 예배여야 설교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수준의 설교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어린아이들을 공예배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공예배의 설교의 수준은 높아지기는커녕 여전히 더 낮아지고 있고 어린아이가 듣는 설교들조차 그 수준이 매우 낮아져 버렸으며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찬송이 공예배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찬송 소리를 듣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믿고 확신하는 복음이 다음 세대인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결국 다 나이가 들어 죽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믿는 복음만큼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 마을은 소멸을 예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찬송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이 그 입을 열게 될 것입니다. 공예배 중에 울려 퍼지는 어린아이들의 찬송소리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만듭니다. 아이들의 찬송소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며 아래로는 원수와 대적들이 듣고 옆으로는 어른들의 귀에 들립니다. 어른들도 그 어린이의 찬송소리를 듣고 원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듣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공예배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신다. 공예배는 모든 신자가 자라는 자리입니다. 어른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가 함께 자라는 자리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예배를 통해 신자로 자랍니다. 우리는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자라지만 예배는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례, 기도, 헌금 등의 순서, 그 순서에 참여하고 그 순서를 보고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도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찬송을 통해서도 자랍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듣고 보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랍니다. 어른은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운다라는 생각은 초보적인 생각이지요. 어른도 아이들에게서 배웁니다. 아이들도 어른을 가르칩니다. 어른들은 예배 중에 울려 퍼지는 어린 아이들의 찬송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 2절과 마태복음 21장 16절은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말하지만 꼭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들을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가장 지혜 없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를 통해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모든 것들,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이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원수와 주의 대적자들을 잠잠케 만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의 어린이 여러분, 더욱 힘껏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만듭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시편 8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온 세상의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교인들을 기쁘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어린이 아닌 나머지 모든 분들이요, 어린이에게 지지 맙시다. 우리 역시 더욱 힘껏 주님을 찬송합시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의 입술을 권능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입이 한 개지만 만약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는 마음으로 힘있게 찬송합시다. 아멘.